우리 오해진대 식구들 중에 대구까지 그 성경을 암송을 해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한다고 가는 집사님들이 여기 오해전도에 세 분이 계시고 또 한 분 가신다면 또 갈 것 같아요. 앞으로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암송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래서 일주일에 물어보니까 한 29절씩 암송한대, 성경 구절. 그래서 야, 참. 그래서 머리를 우리가 좋아 이거 하잖아요. 일주일에 29절씩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이 한마디 하려다 또 시험 들까봐 말을 못하고 29절씩 이렇게 암송시킨답니다. 근데 거기를 가서 암송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우리 오해전대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천지에서 이렇게 봉투에다가 공개 토론하자고 처음 저한테 주셨어요. 봉투 두 사람이 와가지고. 두 번째는 우리 신현웅 목사님 오셨는데 또 봉투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전달해서 제가 저한테 2개나 있어요, 봉투가. 근데 오늘 또 와가지고 목사님 공개 토론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자고 그랬어요. 하자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신천지 사람들 공개 토론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다 본 앞에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공개 토론하고 다 찍어가지고 내 여기 동영상 올려서 보여주겠다, 성도. 그리고 성도님들 보일 테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 그랬더니 강사님이 하는 말씀이 저한테, 목사님 CBS 부르세요. 그리고 탁 펴놓고서 그냥 공개 토론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천지들 데려다가 하면 문제가 뭐냐면 중간에 말이 안 되면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눌려가지고 하겠습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들이. 그래서 공개 토론하면 찍어가지고 이렇게 딱 동영상 올리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날짜 잡아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계속 공개 토론하자는데 구미지역의 목사님들 중에 하려고 하는 분들이 없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자꾸 매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들어쓰겠죠. 그래가지고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짜 잡아서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해봤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한 10년 정도 교육을 시켰던 분하고도 토론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암송한 것밖에는 몰라. 그러니까 자기들 배운 것밖에 몰라. 공식밖에 몰라. 이게 무슨 어린아이도 아니고 공식밖에 몰라. 배운 것만 가지고 해요. 근데 그거 벗어나면 본문을 윗본문 아랫본문 딱 살피면서 설명하고 같이 나누면 꼼짝 못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자신이 있다고 생각. 그래가지고 제가 자신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개 토론하자 그러지. 만약에 제가 토론 안 해봤으면 이렇게 자신 있게 했겠습니까? 괜히 망신 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길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21장은 다윗이 10년 동안이나 망명 생활을 시작하는 그 초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사울왕이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망명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는 쫓겨가면서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날개 다 꺾였어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광야를 이제 헤매고 다녀야 돼. 몇 명하고 같이. 그런 처지에 다윗이 놓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었던, 생명처럼 사랑했던 요나단도 그를 도울 수가 없어요. 이제 혼자 가야 돼. 얼마나 외로운 길을 가겠습니까? 그가 이제 이제 처음으로 나그네 길을 시작하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는 범법자의 반역자로 사울왕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울왕의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의중을 알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이거는 왕따지요. 이렇게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부터 쭉 이제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게 기름 부음 받았지 않습니까? 왕의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저 마음속에 막 충만하겠어요. 막 자신감 막 넘쳤겠어요. 얼마나 넘쳤겠어요. 그랬는데 막 점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요. 정말 혼자밖에 난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할, 이렇게 다 날개 꺾이고
의지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인데, 곰과 사자와 싸워도 두렵지 않게 맞짱을 떠가지고 싸워서 이긴 사람인데,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꺾이고 잃고 이런 너무나도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로운 길을 가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보좌를 내려오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가지고 편하게 사신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을 예수님이 다 몸소 당하셨어요. 미쳤다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또 죄인하고 친구라 그러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비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어요.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근데 다윗의 모습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도록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와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면 끝나는 거죠. 뭐 그분이 계시면 뭘 더 바라겠어요. 물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하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고난을 그거 끝까지 못 이겨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거 아니죠. 계속 붙잡고 가다 보면 주님과 함께 가다 보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승리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수많은 시를 썼어요. 그 시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쓴 시예요. 하나님 때문에 쓴 시예요. 다윗이 원래 시를 잘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은 목동입니다. 그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 박사를 받고 박사학위 뭐 몇 개 받고 뭐 또 대학원 졸업하고 그런 졸업장이 없어요. 목동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냥 양만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시를 썼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시를 썼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시를 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중국에 찬양들이 참 은혜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이제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 중국 찬양이 번역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불러요. 근데 굉장히 은혜스럽잖아요. 근데 그 가사들 쓴 분들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하다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눈물을 흘려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그 은혜가 감격해서 쓴 글이에요. 그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쓴 글, 이 가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부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통과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보석같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신앙의 깊은 맛이 없어. 깊은 맛이 없어. 여러분, 그 곰국 같은 거 끓이잖아요. 제발 곰국을 남편들한테 대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편해. 그냥 끓여가지고 또 주고 물론 뭐 건강을 위해서 몸보신하기 위해서 그러면 모르겠지만 귀찮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귀찮아가지고 이거 남편.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끓이면 그 맛이 깊어지잖아요. 어떤 곰탕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 우리 구미제기도 보니까 계속 끓여가지고 아주 얼마나 끓였는지 밤새도 끓였다 그러더라고 저한테. 깊은 맛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프린 타가지고 이런 그런 맛이 아니잖아요. 깊은 맛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앙이 고난이 크면 클수록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신앙에 깊은 맛이 있어요. 그래,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안 되고 내 삶 속에 꼬이는 것들이 그게 나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합력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아름답게 빚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당해보세요, 목사님. 그게 내가 지금 그 입장인데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맞아요.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그런 고난을 겪어야 신앙이 깊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큰 그릇들, 하나님 빚으신 큰 그릇들, 튼튼하고 아름다운 그릇들 보세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불같은 용광로 속에 넣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신앙을 줬어요. 정말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나와 죽으면 한 걸음 사이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욥은요. 욥은
죽기를 청했어요. 하나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니까 깊은 그런 신앙의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교제하면서 깊은 경지로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글을 쓰면서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을 쓰여질 때 우리의 신금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이 칼빈이요 주석을 썼어요. 주석을 썼는데 창세기부터 쫙 썼거든요. 계시록까지는 기록을 뺐어요. 계시록은 정말 양심적인 분에 그 시대에 뭐 1500년도에 계시록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서 양심적인 분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쭉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쭉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시편이에요. 시편의 분량이 제일 많아. 엄청나 양이. 거의 시편을 그냥 거의 막 3분의 2, 한 4분의 2, 3분의 2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분량이 굉장히 많더라고 시편이. 근데 그분이 시편을 쓰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람을 알고 사람 마음을 알고 영혼의 그 고통을 알고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다는 제가 읽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릇이 커져요. 그리고 깊은 맛이 있고 하나님이 들어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웬만한 시련에는 끄떡없는 튼튼한 그런 사람, 신앙인으로 선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결코 나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광야 학교로 지금 다윗을 몰아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서 이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시고 다윗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아요. 다윗도요. 다윗이 다른 거 없어요. 거짓말하잖아요. 2번이나 큰 거짓말을 해요. 왕 앞에서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하고 큰 거짓말 했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이걸 왜 썼을까? 거짓말한 내용을 다윗이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왜 거짓말을 성경에다 썼을까? 거짓말하는데 또 거짓말에 또 잘 또 넘어갔어. 속여가지고 왜 이름을 썼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간적인 그 연약한 면을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동일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다윗을 하나님이 단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 그를 단련하기 위해서 고난을 줘가지고 그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렇게 거짓말도 하고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나중에 빚어져가지고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적나라한 모습을 쓴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쓰신 거예요. 쓰게 했어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글을 쓸 때 보면 안 좋은 것들은 다 빼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적나라한 모습을 다 썼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시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언젠가 하는 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보다 앞서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전에 이렇게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 막 붙잡았어요. 근데 너무 고난이 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가요. 근데 이게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막 달려가면서 하나님 빨리 따라오세요. 뭐 하세요? 그래서 나 지금 바빠요. 바빠. 너무 지금 급합니다. 막 이러면서 따라오세요. 이러면서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할 때입니다. 여기서 비전을 가지고 막 달려가는 모습이 아니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간과해버리고 그냥 피하는 거예요. 막 큰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해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합니다. 아히멜렉도 사울왕을 두려워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래서 오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여러분 여기 말씀 보세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다윗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떨면서. 예전에 다윗이 찾아왔어요. 처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응답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기도해달라고 하고 제사장한테. 근데 다윗이 이번에 다윗을 맞이할 때는 떨어요. 왜 떨었을까요, 여러분?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이 사울왕한테 미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를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떨면서. 다윗을 환대했다가 사울왕이 그것을 알게 되면
분노하게 되면 사울왕이 자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습니다.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를 맞이하면서 두려워서 떱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갈 데가 없어. 사무엘 선지자한테 피했는데 사무엘 선지자인데 군대 보내고 또 사울왕이 직접 왔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성령이 임하니까 막 미쳐가지고 막 이렇게 예언하는데 막 밤새도록 옷 벗고 누워있지 않습니까? 예언하는데 이 악령이 막 역사하는 사울에게.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서도 사무엘 선지자가 지켜주지 못해. 그 다음에 또 왕자인 요나단도 지켜주지 못해. 요나단 왕자를 죽이려고 아버지에게 창을 던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기로 왔는데 제사장도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런 일들이 막 생기죠.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앞서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거짓말하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으면 이런 거짓말 안 하는데 지금 아히멜렉 왕이 떨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떨고 있으니까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한번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에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여기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이 다 거짓말이에요. 여기 다 거짓말. 다윗이 지어낸 얘기예요. 여기 5가지 거짓말하죠. 무슨 거짓말합니까? 왕이 내게 명령하였다고. 왕이 언제 명령했어요? 또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나의 소년들은 이러한 곳에 보냈다고. 나의 떠나는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하면서 5절에 보면 또 나와요. 뭐 성결하다고 하면서 나의 떠나는 길이 그런 내용이 나오고 왕이 급함으로 내게 칼과 무기를 주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가지지 못했다고. 8절에 나오죠. 이 거짓말뿐 아니라 또 8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와요.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선의 거짓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선의 거짓말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되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손을 번쩍 들어. 이렇게 하면 누가 이거 알겠어요? 당당히 들으모르겠어요. 선의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 맞아요.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침묵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진실되게 하면 이 사람이 죽게 되면 차라리 침묵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모릅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서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말로 굶주림을 채웠어요. 그래서 거룩한 떡을 줘서 먹었어요. 또 거기다 거짓말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거짓말하고 칼을 사울왕의 칼을 받잖아요. 사울이 아니죠. 골리앗의 칼을 받지 않습니까? 거짓말해가지고 이 거짓말을 했는데 왜 거짓말했어요? 왕을 두려워했어. 그리고 지금 떨고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 보니까 이건 정직하게 얘기했다가는 이건 뭐 국물도 없겠어. 아무것도 안 주겠어. 이러니까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룩한 떡, 한 주간 동안 있다가 이제 내놓고 다시 새 떡을 올리는데 그걸 갖다가 거룩한 떡을 성결하면 주겠다. 그래서 받아 먹잖아요. 그리고 또 칼을 거짓말, 무기를 못 가져왔다. 급해가 왕의 명령이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골리앗을 죽인 칼을 또 얻어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사무엘상 21장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란 말이 한 단어도 없어요. 희한하죠. 그전에는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 한마디도 없어요. 다윗이 지금 굉장히 다급했구나. 지금 정말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지키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거짓말 안 할 텐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가면 이제 전도 나가잖아요. 침투라 그러죠. 침투 전도 나가는데 가면 돈도 이게 차비만 주고 뭐 숙박하고 뭐 호텔에 자고 있다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 모르겠어요. 뒷조사를 좀 해봐야겠지만 그냥 차비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알아서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굶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많은 단기 선교 다니시는 분들이 집집마다 가면 정말 못 먹을 것 같은데 이상한 사람 붙여줘가지고
그 붙여줘가지고 먹게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걸 수없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잠잘 데가 없어서 고민하는데 어떤 사람을 또 보내가지고 잠자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길을 주시겠지요. 근데 두려우니까 막 거짓말해가지고 칼도 얻고 먹을 것도 얻어먹고 막 이러잖아요. 거짓말해가지고. 단계성경 가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거짓말해가지고 얼마나 좋아. 거짓말 다윗처럼 거짓말해가지고 얻어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단계성경 간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 거짓말해도 얻어먹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면 거짓말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알고 속아주잖아요. 목사님 지금 제가 그 대구에서 왔는데 차비가 떨어졌습니다. 저 부산에서 왔는데 친척을 만나러 왔는데 친척을 못 만났습니다. 배고파 죽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식사를 사드리겠습니다. 갑시다. 아, 식사는 됐고요. 이 돈이 필요합니다. 차비가 필요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속보이잖아요, 너무. 못 만났으면 식사를 못했으니까 배고파야 될 텐데, 그래서 식사를 사준다는데 식사는 필요 없대. 돈을 달라고 그래요. 거짓말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알지요? 근데 속아줘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제가 저쪽 먼 지방에서 이렇게 왔는데, 하면서 이제 그 지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오래돼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나 또 착합니까? 그냥 안 넘기잖아. 그래서 또 데려갔네. 데려가가지고 기차표 탁 끊어주고 돈 주고 간식 사주고, 그래가지고 기차까지 가가지고 그 자리까지 앉혀가지고 여기라고 그러면서 해가지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또 그 나중에 보니까 구미적이 돌아다니고 있어. 아, 참. 처음에 와서 제가 당했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야, 이게 참 극진히 이렇게 대접하는 것들이 속는구나.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 좀 제가 좀 변질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고 막 다 했는데,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혹시 이러면서 도끼를 뜨면서 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속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속더라도 내가 주자. 진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자 그러면서 줘요. 주긴 주는데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해보고 또 고민하면서 줘요. 기도하면서.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하면서 단기선교 가서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지 않은가.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의 목자장이, 도액이 거기 있었어요. 목자장이. 그냥 거기서 있었는데 모든 일을 다 눈여겨봅니다. 밀고 하려고. 다 알잖아요. 사울왕의 마음을 아니까 밀고 하려고 눈여겨보고 있어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1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지금 다윗이 뭘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까? 배고파서 먹을 거 얻어 먹었으면 가면 되잖아요. 근데 뭘 요구하고 있어요? 칼을 요구하고 있어요. 칼을. 지금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내가 지켜야 돼. 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칼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으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윗이 이제 골리앗의 칼은 생각 못하고 칼을 요구했어요. 도망가려면 칼이 필요하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그런데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같이 좋은 게 없다 그러면서 그거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왜 달라고 했을까요? 아마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그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쳤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들고 다니면 어떤 게 있을까? 효과가 있을까요? 내가 그때 믿음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지. 그리고 이 칼로 그 목을 단칼에 뱉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 칼을 보면서 더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심, 역사하심을 더 마음에 되새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이거 달라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이 칼을 의지하는 거예요. 칼을. 과거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함께 하시는. 칼 없으면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그 칼을 꼭 봐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그때 도와줬지. 그래야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해요. 여러분, 골리앗이요, 그때 다윗과 싸울 때 3m 되잖아요. 싸우는데 골리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골리앗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창이 배틀채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방패를 들었는데 방패가 거의 60kg예요. 그런 걸 다 들고 앞에 나왔어요. 한 사람이 방패를 들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가 딱 서 있을 때 정말 보면 두렵지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면서 나갑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러면서 4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권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리고 물맷돌 막대기를 들고 갔잖아요. 물맷돌 돌려가지고 탁 던지니까 골리앗이 맞고 쓰러졌지 않습니까? 다윗이 무슨 고백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얼마나 믿음이 충만했어요? 근데 지금은 두려워가지고 쫓겨다니면서 자기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있긴 있죠. 있는데 그때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뭘 의지합니까? 칼을 의지하는, 칼을. 과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과거.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요 자꾸 과거를 의지하려고 해요. 이게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과거에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도와주시겠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안 도와주십니까? 과거에 도와주셔야 지금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죠. 과거에 안 도와주셨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지금 도와주시는 거죠. 과거에 혹시 안 도와주셨어도 지금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안 되는데 이 다윗이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죠. 근데 이게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꾸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작아지면요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동원해요. 인간적인 머리를 자꾸 써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이게 문제예요.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동행하기로 원하시는데 지켜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람을 의지할 때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유다 땅에 있다가는 잡혀 죽겠다. 제명에 못 살지.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요. 블레셋 땅으로 가면 이제 사울 왕이 쫓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아기스하고 과거에 이제 제가 이제 주석을 한번 봤어요. 칼빈 주석을 보고서 쭉 한번 보니까 또 이제 메첼레 주석을 보니까 특별히 메첼레 주석에 보면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과거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기스 왕에 대해서 서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렇게 짚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기스를 의지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러니까 친분이 좀 있었어요. 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한테 만약에 이런 게 전혀 없었다면 아기스가 자기를 죽일 거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다 알았다면 아마 안 갔을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있었기 때문에 가긴 갔어요. 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거기 갔는데 신하들이 다윗을 딱 보더니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울 왕이 지금 건재하고 있는데 왕으로 있는데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다윗을 칭송하는 사람들 수많은 백성들이 그를 칭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자라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 사람들이 노래하며 이르기를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히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신하들이요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죽을 때 있었어요. 방백들이 그때 충격을 먹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주목했겠죠. 소문도 들려왔어요.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망명하러 왔는데 받아주면 안 된다는 거죠. 큰일 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람을 의지해서 왕을 의지해서 피해서 왔어요. 근데 피할 곳이 못 됐어요. 왕도 피할 곳이 못 됐어요. 신하들이 막 옆에서 얘기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들었을 사람인데, 왕의 기름을 부은 사람인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근데 도망을 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붙잡혀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침을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눈동자도 이렇게 눈을, 여긴 성경이 없지만 눈동자도 이렇게 탁 넘어간 것처럼 했겠죠. 그래야 미치광이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눈을 이렇게 뜨면서 그 다음에 문을 극적극적거리니까 왕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 미치광이가 부족해가지고 봐라, 이 사람이 다윗이야? 이 다윗 왕이라고 말할 수 있어? 지금 옛날에는 혹시 모르겠지만 지금은 완전히 미쳤잖아.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데려왔느냐? 이러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쫓아 보냈잖아요. 참 하나님 은혜죠. 그때 지은 씨가 나와요. 두 편을 줬어요. 이때 시편 56편 34편이 이때 이제 쫓겨나가지고 쓴 시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참 구절구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 아기스를 의지해서 갔어요. 근데 신하들 때문에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미치광이 행세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을 극적거리면서 눈을 까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경험이 있을 분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받았어. 중직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교회에서 정말 칭찬받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안 믿는 사람들의 수치감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을 원수인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에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붙잡히셨어요. 로마 군인들이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수염에 침이 흘려냈어요. 그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침 뱉음을 받아서 수염에 흘러낸다고. 그 침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흘러내렸어요. 유대인 왕이야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이 갈대 지팡이 들리고 손에다가 막 그 앞에 절을 해요. 군인들이 쫙 엎드려가지고 전부 다. 얼마나 비참해. 완전히 수치스럽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군인들이 쫙 엎드려가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 왕이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얼굴에 침을 탁 뱉고 따귀를 막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때리고 그런 수치를 당했어요. 네가 유대인 왕이냐? 또 조롱했겠죠. 끝나고 나서 발길질하고 그런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복수해야 됩니까? 예수님 복수 안 하셨어요. 다윗 복수 안 하잖아요. 나중에 복수 안 합니다. 이것 때문에 뭐 복수하고 뭐 이것 때문에 내가 불렸을 때 그놈들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다. 왕이 된 다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나. 나 이 고난, 이 멸시와 천대받는 거 하나님 다 아시지 않나. 내 눈물을 아시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56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쓴 시가 나와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런 시를 썼는데 이렇게 감동을 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지금 읽지 말고.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읽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복 있는 사람이냐면 이런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우리 선동일 목사님께서 이 건축 이 건물을 질 때 공사 대금이 없어가지고 건축자들한테 신발 벗어가지고 따귀를 막 마셨대요. 참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뭐 목사님들 그렇게 당한 분들 많이 있어요. 뭐 쫓겨가기도 하고 막, 예? 주먹으로 맞기도 하고 침뱉음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고난과 수치 이게 정말 수치일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걸 이겨냅니다. 이겨나고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때가 되면 높여주세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우리가 그런 수치를 당할 수 있고 낮아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우리가 낮아질 때까지 내버릴 때가 있어요. 바닥칠 때까지 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찬송을 불렀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외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여기 우리 이 오해전도의 식구들 중에 이제 요즘에 자녀들 많이 안 낳잖아요. 둘 뭐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 있는 집도 있어요. 그 외아들 내놓을 수 있겠어요? 석세기니까 목사님 데려가서 키우세요. 뭐. 그럴 자신 있어요? 말로나 농담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정말 내가 데려가서 키운다면 하시겠어요? 못하지. 키워준데도 안 줄 거야. 키워준데도. 잘 키워준데도. 기도해주고 막 맨날 기도해주고 축복해가지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 만들어주겠다고 해도 안 줄 거예요. 내 아들 주겠어요? 안 주지요. 잘 키워준다고 해도.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모와 수욕 다 받으시고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매 맞으시고 온몸의 피를 다 흘리고 갈기갈기 채찍이 맞아서 몸이 찢기시고 양손과 발에 못 박히셔서 벗겨진 채로 옷이 벗겨진 채로 높이 달려가지고 온갖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외아들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여러분 그 모습 보면 여러분 참으실 수 있겠어요? 그 모습 보면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우리 효도를 다 해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이 이제 위급해요. 근데 콩팥 하나 띄워달라고 하면 여러분 띄워주시겠죠? 아멘은 안 하네.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막 콩팥이 없어 그래서 지금 띄워준다고 하면 여러분 띄워주시겠어요? 예, 아멘. 강제가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면 띄워주시겠어요? 예, 아멘 해요. 진짜 그래요. 이거 하면 아마 젊은 사람들은 다 아멘 할 거예요. 내 아들이라면 해줄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분인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아들의 그렇게 당하는 모습 보고 어떠셨겠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때 죽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참으셔. 그때 죽으셔가지고 지금도 참고 계세요 우리한테. 그때 죽으셔가지고 난 죽었다 참고 계시잖아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목사님이 목사님 하나님 죽었다 그렇게 하나님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또 가서 이상하게 또 하나님 죽었다 신이 죽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 말하는 건 하나님이 완전히 죽으셨어. 그때 성격이 죽으셔가지고 정말 우리 참고 계시잖아요. 마지막 때까지. 이건 제 해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이건 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같았으면 죽었어요 저는. 심장 터져 죽었을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 그걸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미쳤거나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당하셨어요.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보셨어요. 참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버리실까요? 지금 여러분 바닥까지 내려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정말 온갖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친척 중에서. 주님이 여러분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더 사랑하세요. 그러면 신앙이 더 깊어집니다. 질병 중에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더 주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안 버리셨어요. 질병 때문에 어떤 분들을 낙심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에 더 사랑하십시오. 주님. 시편 33편 그 다윗의 고백을 한번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잠깐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다윗이 이제 그 앞에를 내가 너무 기니까 뺐는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하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참 여러분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가정의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을 버리실까요? 버리셨어요? 아니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그렇죠. 마음의 중심으로. 중심은 정말 중심을 말해요. 깊은 속에 있는 나오는 거. 그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그 예언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뜬금없는 예언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뼈가 꺾였어요? 쫓겨났어요. 그냥 쫓겨났는데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정말 인간으로서 바닥까지 내려가면서 침 흘리면서 완전 미치광이 취임받고 그러면서 나왔어요. 쫓겨나가지고 지은 시입니다. 근데
그가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을 뭘 예언하고 있냐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뼈가 보호받고 꺾이지 않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그 뼈를 꺾지 않으신다고 하는 걸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게 그대로 요한복음 19장 31절 36절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상해서 울고불고 해도 몰라줘요. 나한테 만약에 그게 그 사람하고 나 관계에서 만약에 이익이 없으면, 그리고 도움이 안 되면 매몰차게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슬쩍 이렇게 사양해버리고 이게 피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 아들까지 되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신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통해하는 사람, 중심으로 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살려주십니다. 다윗을 하나님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수치, 온갖 모욕 다 당해보고, 다윗 성경에 보세요. 온갖 모욕. 심지어는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한테 돌판매를 당할 뻔했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용기를 얻었잖아요. 이런 일을 당했어요. 보면 다윗이 온갖 그런 어려움을 다 당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들어 쓰십니다. 보석 같은 왕으로 들어 쓰세요.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과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눈물을 그치시고 주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세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세요.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늘 동행하기로 하십니다. 그분하고 늘 동행하면서 지금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 환경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